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왜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으실까? 라는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 그 자체보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아프면 차라리 변명이 나오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병명이라도 알면 이래서 아픈 거구나, 그렇게 알고 원인을 알아서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유를 알면 낫죠. 괜히 본체만 체하고 얼굴을 봐도 싸늘하게 하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렇게라도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아무 설명도 없을 때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는 아니어도 왜 이러시는지 좀 알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유라도 알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고통 자체보다도 이유 없는 고통을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유라도 알면 버티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설명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알면 견딜 수 있고 이해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너희는 다 이해해야 믿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여러분,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향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대충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세상은 이런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가볍게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해 모든 생각을 쏟아부어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잠을 못 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 잠을 못 잤다라는 것은 마음이 쉬지 못했다, 생각이 멈추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고민했을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할 때 불안해집니다. 내가 앞날을 다 알고 싶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가 한 말입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 불안을 해결하려 하지만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다만 견디는 법을 배울 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까? 견뎌온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머리로 다 계산이 되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지 않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너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잠언 3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 명철을 다해서 우리 앞길을 정하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해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내가 덜 알아서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알 수 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인간이 서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해 아래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서 보죠. 부분만 보며 살죠. 지금의 아픔과 손해와 눈물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보시죠. 시작과 끝을 함께 보십니다. 오늘만 보지 않으시고 내일과 그 이후까지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기 좀 꺼주세요. 전도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알지 못한다. 이 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모른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죠. 더 기도했어도, 더 열심히 살았어도, 더 신실했어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만 믿는 존재가 아니라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알고 믿어요?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을 통해 우리를 안심시키기보다 동행해 주심, 그 함께 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었어도 지금 그래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다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더라고요. 전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가 안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같은 자리에 세워요. 오래 믿은 사람도,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든 천문학자든 문학자든 인문학자든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압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다 내가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숙할수록 겸손한 거예요. 성숙할수록 잘났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이 세계가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주 자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구는 티끌보다도 못한데 지금? 우주는 점점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설명해 줘도 다 이해 못하죠. 여러분 제가 생물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면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삼라만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은 없어도 동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 알지 못해도 된다. 그러나 떠나지 말아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설명 안 해주셔도 주님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솔로몬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알아낼 수 없도다, 알지 못하나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아주 깊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한 존재일 뿐이에요. 개미가 인간의 경제정책이나 우주공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유한한 우리가 유한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이 바로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한하다고 그러면 무슨 신을 의지하겠습니까? 종교를 왜 갖겠습니까? 두 번째,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답을 아는 것보다 과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론만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결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묻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답지를 미리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기도할 필요도,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천사같이 만들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었고 그게 아담과 하와였고 그게 오늘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뛰어나고 싶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기 싶어하는 그 내면에는 뭐냐면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 간절한 시간 동안 우리의 인격이 그 연약함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한계 속에서 인격이 빚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은 뭐냐면 고난 던져주면 그 사람 겸손해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죠. 답을 주기보다 그래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정금은 결과적이지만 단련은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과정을 싫어해요. 왜? 이 과정이 아프니까, 과정이 힘드니까 항상 결과만을 원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을까? 우리의 한계를 알면서 답만 원하지 말고 과정 속에 나와 함께하자. 네가 의지하고 너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알려줄게.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모르는 것도 복이에요. 아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눈에 우리가 이게 시력이 안 좋은 것도 복 아닐까요? 여러분이 현미경이라면 어떻게 해요? 밥 먹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를 보니까 양치질하고 절대로 그 샤워기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세균들이 많이 있다고. 세균이 보이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왜 배탈이 나요? 세균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한계죠. 근데 때로는 안 보이는 것이 감사할 수도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분보다는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을
동행을 가르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 그 당시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동행해 줬어요. 그것으로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땅에서 한계를 참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만 이것을 코끝숨 끝나는 날 극복하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달래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사고, 이별, 질병의 날짜를 오늘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미래를 다 안다라는 것은 인간의 약한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지지 않도록 미래를 비밀이라는 선물 상자에 담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뒤집어 생각하면 너희는 오늘 하루의 은혜만 누리며 살면 된다.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만족을 못하죠. 그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위에 떠 있고 매일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고 나는 보고 싶어요. 제가 가는데 구름기둥이 쫓아다니고 불기둥이 저녁이면 쫓아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을까요?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늘 낮에는 구름기둥이 쫓아다니고 밤에는 불기둥이 쫓아다녀. 아마 해외 토픽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이 유튜버들이 다 와서 아마 찍을 거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준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리비도 욕망적인 존재라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죠?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염려하실래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염려해봤자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중한 이 예배 시간에 이 소시간에 진짜 소중한 예배 시간에 온통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거기 생각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제가 성경을 좀 알고 조금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야, 특별히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는 뭐 허무나 염세적인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허무함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면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부귀 영화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거기에 좀 더 보탠다면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복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문제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목사님 어떻게 먹고만 삽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거로만 살았어요. 학교를 다녔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서당을 다녔습니까? 그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 그 다음에 점심 먹을 것, 그 다음에 저녁 오직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먹는 거 위해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행복하게, 점심 식사를 해도 행복하게,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밥 먹을 때도 행복하게,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이 힘을 써야 돼요. 미래 거 가지고 와서 오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안전입니다. 안전. 상담에서 진짜 치유는 뭐냐면 이유를 알 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안다고 해서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밤에 천둥이 크게 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천둥이 왜 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이 아이가 안심할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말해줄 때 아이는 잠이 드는 것입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복잡한 인생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만 맞히는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알고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알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 몰라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으니까 그것은 믿을게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내가 너 지금까지 인도해 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힘들 때, 저는 앞이 답답할 때 어떻게 감당하지? 그때 꼭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앞에 놓인 문제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구약 성경에 반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죽을 것만 같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지 않았나요? 목사님,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저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견뎌오지 않습니까? 견디고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1995년,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자유로에서 안개를 만났을 때를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은 놀래가지고 앞이 아예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도 라이트를 켜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깜빡이 켜고 정말 걸어가듯이 천천히 바로 앞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전하고 이제 도착하니까 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그러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 한 길만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보이는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가십니다. 정 힘들거든 철퍼덕 주저앉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또 새끼를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고. 그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야의 삶같이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손잡고 가시고 주님이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왜 안 알려주십니까?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저는 모르는 채로도 평안히 주님의 손잡고 걷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